사랑의 교제를 나누실까요? 깜짝 놀랄 만한 더 큰 일을 볼 것입니다. 살리시는 은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합시다. 바라는 것은 2018년 한 해가 깜짝 놀랄 만한 더 큰 일을 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살리시는 은혜와 회복의 은총, 특별히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축복이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방탕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교회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힘이 있고 실제적인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특세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특세의 그 시스템을 좀 따라오시는 게 좋아요. 뭐를 하셔야 되죠? 책을 사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전에 책을 읽으시든가 설교 후에 책을 읽으셔야 되고요. 책을 읽으실 뿐만 아니라 뭘 하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특세가 그렇습니다만, 책만 읽고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들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제 설교의 내용이 책의 내용과 거의 다릅니다. 어떤 때는 한 60대 40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20대 80일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제가 완전히 주제만 동일하게 하고 다른 설교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을 설교하려고 제가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책도 읽고 설교도 듣고, 설교만 들어서도 또 안 돼요. 설교도 듣고 책도 읽어야지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듣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들은 것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구역 모임에서 이것들을 적용하고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 교제의 약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교제의 약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여러분, 돈에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척 벤틀리라는 저자가 성경에 나타난 최악의 재정적 실수를 다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부정신학이라 그러는데요. 성경에서 나타난 재정적인 실수를 다 가져다가 끌어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재정적인 실수입니다, 이게 돈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고 걸려 넘어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정신학의 관점에서 책을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저에게 들었던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긍정신학의 관점에서 돈을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긍정신학의 관점에서 설교하고, 이 저자는 부정신학의 관점에서 책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쪽만 들어서는 이 물질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정신학의 관점뿐만 아니라 제 설교를 함께 들으면서 이 물질에 관련된, 특별히 이 물질에 관련된 내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거든요. 말은 못하는데, 말은 안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걸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는 문제, 해결하기 힘든 문제, 넘어서기 어려운 문제가 이 물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앉아 있어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해도 이 말씀에 아멘하기가, 아멘은 해도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이 물질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또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제가 책을 보면서, 책 내용이 너무 두리뭉실하다.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주제가 좀 뚜렷해야지 되는데, 주제가 좀 분명해야지 되는데, 주제가 뚜렷하거나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이 설교 제목이 오면, 제가 설교하는 내용의 주제와 책이 본문에서 교재가 얘기하는 주제가 좀 달라요. 저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좀 풀어서 설명하는 것들을 명료하게 말하고자 아주 간단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설교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저자가 왜 그럴까? 그래서 어제 제가 인터넷에 싹 뒤졌어요. 그러다가 이 척 벤틀리가 썼던 원서를 영문으로 된 영문판을 보았는데, 이 영문판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물질의 문제가 이것 때문입니다, 물질주의 때문입니다,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해놨는데, 남을 돌보지 않는 신앙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놨는데, 이 저자가 한국어판을 번역한 분은 이 책의 챕터를 이렇게 뒤집으셨어요. 책의 챕터를 조금 바꾸시고 그 내용을 좀 서술적으로 풀다 보니까, 이 내용이, 책의 내용만 가지고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와 닿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
책도 읽으시고 설교도 들으시고 설교도 들으시고 책도 읽으시고 나아가셔서 실제적으로 살아내시고 적용하시는, 실천하시는, 그래서 특세의 기적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그런 주제 중에 하나예요. 오늘 주제가 뭐냐? 방탕이에요. 방탕. 여러분, 방탕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방탕이라 그러면 절제 없는 삶, 무절제한 삶, 이게 방탕이잖아요. 근데 이 무절제한 삶이 뭐 재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어에서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걸려 넘어지는 재정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거절하는 것, 이게 재정적인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됐건 방탕이 무엇일까? 이 방탕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방탕의 의미는 주색 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마음이 들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인생, 마음이 들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탕을 성경적으로 좀 풀어보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행실대로 살지 않는 것, 바른 행실대로 살지 않는 것, 바른 도리대로 살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 이 사람이면, 선생님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목사님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 권사님이면, 장로님이면, 안수집사님이면, 교회의 성도면 기본적으로 이렇게는 살아야지 된다 라는 그 길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방탕이다. 바른 도리대로, 바른 행실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게 방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지 되는 가장 기초적인 바른 행실과 도리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계명 중에 계명이 뭐예요? 율법 중에 율법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증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 중에 율법, 강령 중에 강령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 지역을 섬기는 사람, 열방을 경영하는 사람. 그래서 영지교회 한글의 의미가 뭐예요?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지역을 섬기는, 나아가서 어떤 교회? 여러분, 내 지역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식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 가족인 것처럼, 모든 민족이 하나님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방을 경영하는 교회가 영지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나를 어렵게 하는 자, 나를 모함하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 나를 천대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된다. 이게 주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여러분, 율법 중에 율법, 강령 중에 강령이에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참다운 성도가 될 것이다. 이게 진짜 성도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넘어서 원수 사랑, 그리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대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사랑은 뭐냐? 나와 맞는 사람,
나와 같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나와 틀린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리고 이 원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5장 42절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진짜 이웃사랑이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입으로 이웃을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네가 입으로 아무리 많이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4절과 25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는 것, 섬기는 것, 베푸는 것, 나누는 것은 내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만큼 누구의 헤아림을 받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왜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할까요? 내가 이웃을 향하여 나누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의 대부분이 이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제가 농담처럼 밥 사라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밥을 사고 의시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섬김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물질로 몇만 원 섬기지만, 여러분, 이 마가복음 4장 24절 하반절의 말씀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내가 섬기는 만큼, 내가 헤아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헤아림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24절 하반절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내가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섬기실 뿐만 아니라 그 문장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더 받으리니. 마가복음 4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24절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58면 마가복음 4장 24,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여러분, 빨간색 볼펜으로 더 받으려니에 밑줄을 좀 막 쳐놓으세요. 형광펜으로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2018년, 2019년도에 영지교회가 할 캠페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나시린 캠페인이거든요. 나시린이 뭐예요?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 성경적인 나시린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움켜쥐면 안 돼요. 손을 펴십시오. 내 손을 펴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내가 남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남에게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고요. 내가 남을 향하여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하늘 보고를 움켜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복을 여셔서 그가 원하는 대로 주되, 그의 헤아림대로 그에게 헤아려 주되 더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물질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물질을 다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되잖아요. 물질을 도구로 사용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때 가지셔야 되는 게 뭐냐, 이 내가 나눌 때, 내가 베풀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정의 문제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 움켜쥐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쓰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변에서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흔쾌히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 섬김의 기회를 주셨음을, 이 사람에게 내가 얘에게 물질을 줘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시험하시는 기준인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얘가 어제 설교 들으셨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물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성령이 감동하셨는데 마음에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과 여건과 내 생각 때문에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돈에 걸려 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다스리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웃을 향한 돌봄과 섬김, 구제의 삶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였는데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둘이 죽었을 때에 부자는 스올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뭐예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여러분 이 척 벤틀리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의 비유를 많이 가져다 써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참다운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비유 가운데 잃은 양의 비유라든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라든지 청지기의 비유라든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든지 오늘 본문에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교훈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무엇과 연관이 된 거예요? 물질과 관련된 비유를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일지라도 맨 마지막에 넘기 힘든 게 뭐라고요? 물질의 문제를 못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네가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네 마음대로 돈도 다스리지도 못하는데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돌보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데 무슨 네가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느냐, 니네가 무슨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무슨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돈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돈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수많은 물질에 관련된 비유 가운데 나와 있는 비유가 뭐냐?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요.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여러분 문제는 이 부자 나사로가 지옥에 간 이유, 음부에 간 이유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자색 옷을 좀 입으십시오. 제가 꿈꾸는 게 우리 영지교회에도 외제차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기도 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자 되면 좋잖아요. 제가 목회 초년일 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목회가 좀 오래되니까 조부의 마음으로 목회를 해요. 할아버지의 마음, 할머니의 마음으로 목회를 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자녀들이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돌보고 섬겨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은 자기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남들로부터 인정과 사랑과 존경과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뭐 싫은 소리는 별로 안 듣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감사를 잃어버릴까봐 자칫 방탕할까봐 저랑 저희 안사람이 맨날 뭐라 그래요? 너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건 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는 것이다, 네가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다, 잔소리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있더니 하도 이제 이거 싼 것만 입히고 막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도하나 그러지 마라. 왜 애한테 자꾸 잔소리하냐. 그래서 어머니, 저희 어머니도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애가 자칫 목사 자식으로 태어나서 방탕과 방종, 감사를 모르는 아이로 태어날까봐 그런 사람으로 자랄까봐 걱정되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야, 평생 부유하게 살면 되잖아. 네 밑에 있을 때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너랑 떨어져서도 더 부유하게 살면 되잖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내 품을 떠나면 그 부유함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되니까 그 힘들고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감사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걸 가르쳤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를 떠나도 이 아이가 어려움을 처하지 않고 더 부유해지면 괜찮은 거야. 이게 긍정신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를 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내 가족이, 내 아들이 좋은 차 타면 좋아요, 나빠요? 남들이 외제차 타는 건 욕하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 성공해서 외제차 타고 오면 뭐라 그래요? 금이 환영이다, 이러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외제차 많이 타셔야죠. 부자로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색 옷을 좀 입으시고 고운 배옷을 입으세요. 즐기는 삶을 살아가세요. 생업의 문제를 좀 벗어나세요. 그 문제는 뭐예요? 부자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자로 살면서 주변을 돌보지 않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 혼자만 쓰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돈이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그러짐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냐, 성경적 재정관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세 가지 기준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똑같은 거예요. 궁핍에 처해도 뭐 어때, 하나님이 계시는데. 풍부에 처해도 이게 내 건가 하나님의 거지? 교만하지 않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두 번째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도 나와 내 새끼만을 위하여 이 부자가 걸려 넘어진 게 이거예요.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번 돈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먹고 마셨으면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대로 여러분, 이웃과 그 주변을 살피고 돌보는 주님을 위해서도 사용하셔야지 되고, 주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옳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물질의 문제에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물질의 문제에 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고 자기중심주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이문 목사님이 하신 설교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 했던 비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세 가지로 비유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거미와 같은 인생, 개미와 같은 인생, 꿀벌과 같은 인생이 있다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거미 같은 인생은 뭐예요? 남에게 피해를 줘서 내 배를 불리는 사람, 남을 잡아서 그걸 뺏어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거미와 같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개미와 같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기는 했어. 근데 열심히 일해서 나는 배부르는데 그 이상 없어. 그냥 나와 내 가족만 배불러. 이게 뭐 남들에게, 사회의, 지역의, 민족의 유익이 안 돼. 근데 맨 최종적으로 꿀벌과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힘써.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주변이 잘 되는 거야. 여러분, 꽃을 뭐예요? 개화하고 분을 날라서 꽃을 피우고, 나는 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내 주변에 있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게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할 때 너만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 이거 우리 하나님 영지교회가 축복의 근원지. 그러면 영지교회가 복받고 나서 누가 복받아야 돼요? 소아동이 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나를 통하여 내 배우자가, 우리 부모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나라가, 이게 근원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쁜 놈은 어떤 놈이 나쁜 놈이에요? 나뿐인 놈이 나쁜 놈이에요. 나밖에 없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사단의 장난이 뭐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편리주의 아니에요. 성도들을 뭉그러뜨리는 사단의 전략,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나밖에 없잖아. 내가 번 돈이야.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껏 버시고 마음껏 쓰세요. 단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도, 요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걸 기억하셔야 더 큰 은혜와 축복, 재정의 문제와 물질의 축복이 부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그냥 가고 레위인도 그냥 가고, 오늘 본문이랑 똑같죠? 바리새인들도 안 돕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요, 돈 있는 사람, 높은 직분 갖고 있는 사람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짜 직업 조심해라. 세상에서는 사짜 직업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 그러느냐? 교회 안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사짜 직업 가진 사람 좋아하지 마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가진 자, 있는 자, 높은 자들이 섬기고 나누고 교회에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은 가난한 자, 없는 자, 낮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늘 약한 자를, 없는 자를 통하셔서, 낮은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죄가 아니라 물질을 나 혼자 쓰는 것이 죄임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이를 행하면 살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니 더 받으리라. 여기서는 아멘을 좀 하셔야 돼. 더 받으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기억하시고, 주변에서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돌봄의 기회가 있을 때, 나눔의 기회가 있을 때 거절하지 마시고, 이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기억하시고, 물질을 넘어서시는, 물질을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